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똑같게 만들었어요? 각자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일치한 것이 있어요. 물론 저분하고 나하고 체중도 다르고 가족 배경도 다르고, 나는 목회를 했고 목사님은 이제 목회와 기도원, 어머니의 기도원을 물려받아서 여기를 해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에베소 6장 24절을 오늘 아침에 여기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김성학 목사님은 나하고 체중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 그래서 있는데,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응하고 답이 응답 아니요? 하나님은 응하고 알았다 그러고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어야 주신 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왜? 기도가 하늘에 계속 쌓아져요. 그런 점에서 많이 바꿔졌네. 이제 앞에 의자도 다 놔버렸구만. 내가 왔을 때 작년에 앞에 의자가 없이 앉아있길래 내가 위에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 앞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느라고 고개가 엄청 아파. 그래서 내가 고개 안 아프게 하려고 내가 이 밑에를 내려왔어요. 오늘 천문에도 열리고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는다든지 광야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뚫고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바리스타라고 해서 바리스타, 커피 잘 볶는 친구, 세계에서 1등 바리스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이 커피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 하나님 앞에 대접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 이 세상 못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다시 올 수는 없어. 그래도 하거든요. 내가 어차피 천국 갈 거 미리 가서 나 커피 한번 대접해보고 싶다. 온이라 해가지고 가서 커피를 잘 볶아서,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커피는 땅에 있는 커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질이 달라, 맛이 달라. 잘 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석 잔을 내놔서 성부, 성자, 성령,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세 분은 아니셔. 그러면서도 세 분이셔. 이게 참 복잡해.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그러면서 한 분이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안 돼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잔을 딱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딱 내놨더니 하나님이 맛보시고는 우리는 이런 커피 안 마신다. 아니, 내가 만든 최고 커피인데 왜 안 마셔요? 천국에 마시는 커피가 따로 있어. 어떤 커피인데요? 삼일째 커피다.
그럼 3일째 커피는 뭐예요? 커피, 프림, 설탕. 렐레루야.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나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팀,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편. 이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니 어찌 선한 것만도 좋은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합쳐져. 여러분, 여자 얼굴이 예쁘면 좋아, 나빠? 얼굴 별로 안 예쁜 사람은 질투나서. 얼굴 아름다운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얼굴 예쁜 여자들을 싫어하냐면 성질이 개떡 같거든. 교만하니까. 부자들 좋아, 나빠? 좋아. 근데 돈 가지면 다 교만하거든. 권세 가지면 다 좋아. 근데 그거의 문제가 교만하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꼭, 나도 학교 다닐 때 다 봤지. 우리 여자 학생들 꼭 예쁜 것들이 그냥 폼 잡고 다녀요. 안 생긴 것들은 어설근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선생님이 되고 아주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 얼굴 예쁜 애들은 시집만 잘 가.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요. 저희 아내도 예뻐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냐? 성령이 하신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도 기도원을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처치는 모다리티 처치라고 있어요. 어머니 교회예요. 그 다음에 파라처치라고 있어. 기도원이든지 YMCA든지 YWCA든지 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 소위 말하면 교회 외에 밖의 교회들을 파라처치인데, 기도원은 교회도 되고 파라처치도 돼요. 교회가 못한 일을 이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모이면, 교회에서는 금식, 우리 교회도 별로 금식 요새 뭐 한 거 잘 못 봤어. 금식하자고 하면 이렇게 손든 사람 없어.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그런데 기도원만은 오직 기도하고, 이 기도원에서 이 원장님 어머니께서 그때 내가 태어나던 그 이후인 50년대, 60년대는 보릿고기라 해가지고 못 먹어갖고 보리밥만 먹으니까 배만 이렇게 커서 애들도 다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선교사가 딱 보니까 이게 얼굴은 나같이 빼빼한데 배만 막 이렇게 불러. 조사해 봤더니 회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유니세프에 연락을 해갖고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어린아이들은 회충으로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소말리엘이나 저 아프리카 나같이 빼빼한 애들 이렇게 놓고 선전하잖아요. 돈 좀 조금만 2만 원만 도와주면 애들이 그 얘기를 선교사들이 해서
60년 전에.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갖고 산토닌을 만들어서 한 개만 먹어도 회충이 배에서 다 쏟아져 나왔어.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내 몸에서 회충이 나오는지. 근데 우리 길동이는 몇 마리 나왔냐면 보고를 해야 돼. 김길동 산더미 먹고 회충 사내가 변을 보고 조사했더니 몇 마리 나왔냐? 예, 27마리 나왔. 27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배가 이만나 불렸어요. 우리 엄마들은 회 빼라 해가지고 내가 좀 기분이 좀 비유가 상해. 그러고 억 하면 목으로 해충이 나왔어. 이게 무슨 도마뱀입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음식 먹어도 짜장면하고 우동은 안 먹지 않습니까? 짜장면 딱 받으면요, 꼭 길동이 해충 27마리가 으글거리고 다니는 것 같아. 그것이 우리들의 옛날 가난했던 모습이요. 그때 이 최자실 목사님이 폐결에 걸린 청년을 사위로 삼고 이 순복음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다. 기도 중에 진짜 기도는 모든 게 다 진짜지만 그래도 절실한 기도는 금식 기도다. 그래가지고는 저기 무슨 오살리에다 여기다 금식 기도원을 세워놓고, 여기 김성황 목사의 공부한 거나 지식이나 인물이나 아마 세상으로 나갔으면 아마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 그거 다 세상은 기름 붓지 않는 일은 성령 아닌 일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준 이 허름한 기도원을 계속 건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금식을 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너나 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와줄 나라 없어. 중국이 도와주겠어? 일본이 도와주겠어? 북한이 도와주겠어? 저 러시아가 도와주겠어? 미국이 도와주겠어? 진짜로 우리가 보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나라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원을 세워서 이 십자가 통일 예배당을 짓고, 지금 아직도 짓고 계속 있는데, 우리의 작은 정성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합쳐지면, 오늘도 이 술을 어떤 사람들은 야, 술을 보아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셨어요. 야, 수십만 명의 교회가 있다더라. 우리는 이렇게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100억보다는 1억보다는 100억이 커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10,000명을 갖다 놓고 1명을 갖다 놔도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와서 한 사람이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고쳤다. 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할렐루야. 적게 기도하면 적은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역사가 일어나 안 와요. 소도는 소능, 적은 능력이요. 대도는, 큰 기도는 대능이요. 무기도는 무능이다. 너무 감사하게도 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보고 1시간 설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15분까지는 해야 1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러고 기도하고 12시 반에 밥 먹고. 아니, 금식 기도하네 와서 뭘 밥을 걱정을 하냐? 못 먹으면 금식하고. 저 생각은 그래요. 식사 때를 놓치면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아빠 엄마가 없어.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결혼했단 말이 없어. 오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베다니. 근데 예수님은 1년에 3번이니까 3년이니까 9번은 꼭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올라가야 돼.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가요.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에 가요. 1년에 3번.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셔. 예루살렘하고 이 베다니하고는 오리니까 심리가 4km죠. 오리면 2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베다니는 시골이고 예루살렘은 대도시인데 예루살렘에 안 주무셔. 성전이 있는데도 안 주무셔. 그리고 베다니 다른 집도 안 가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서 꼭 주무시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 혼자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니에요. 12 제자가 우선 있잖아요. 또 저 갈릴리에서 수종 들르고 아예 주님을 따르는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나사로 집에 간단다. 우리도 뒤따라가자. 그러고 병들,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래서 나사로 집은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과 여자들과 함께 따라온 불쌍한 사람들도 다 공개를 해야 돼. 적어도 1년에 3번씩 3년 동안 9번 이상을 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지? 그래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오빠가 죽을 병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병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을 지체하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장래에 지낸지 나흘이요. 그래 이걸 다 합쳐서 성서학자들은 나흘 동안 주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이틀 지체하시고 또 이틀 동안 무슨 일 하셨는지 지체하시고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오늘 원장 목사님이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적인 말이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그 영적인 뜻이 들어있냐면, 우리 모두가 그러듯이, 목사님도 그러듯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가? 나는 세상에 직장도 버려버리고 가족도 다 돌보는 거 버려버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죽으라고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며 해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목사가 겨우 돼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50평 교회에 50평 교회 있는 농촌교회 40년 전에 가서 오직 그냥 전도, 내 가족 돌보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내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첫째였어. 그래도 교회가 20년 전에 10,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 20,000명 되는 교세가 되었어요. 막 동창회도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시장도 안 가고 교인들이 옷 주면은 얻어 입고 안 주면 그냥 떨어지도록 입고. 그런데 나한테 위암, 췌장암, 십이자암, 림프전암 그래가지고 위 잘랐지, 췌장 3분의 1 잘랐지, 뭐죠? 12지장 다 잘랐지, 쓸개 다 잘라버렸지. 아니 5장 6부 중에 11개 아니요? 5개를 잘랐다니까. 난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 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자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폐병 걸린 거 고쳐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변에서 목사가 한 가지 암병이나 걸리지 뭐 몇 해까지를 어떻게 걸린대. 쑥덕거리는 소리 안 들리겠어요? 야, 고 목사가 가난해가지고 안산에 와서 안산 도시가 될 때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축복받아갖고 잘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니까 저것이 암병 걸려 뒤지네? 죽네? 그렇게 세상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르다 마리아도 주님,
우린 주님 위해서 다 했네. 옷값도 깨뜨려. 옷값도 깨뜨릴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 집 다 주님에게 드릴 준비가 다 돼 있어. 주님만 대접한 게 아니야. 일행들과 불쌍한 사람 다 대접했어.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 자가 어떻게 죽을 병 걸릴 수 있어요? 아직 젊은데 비웃음 살 거 아니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너가 예수님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해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비웃지 않겠어? 근데 어디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이 말씀 속에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버렸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나흘 동안 지체를 해버렸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우리도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살 무지하게 쪄요. 나는 너무 아파갖고 아무리 처먹어도 살이 안 쪄. 살찔 통로를 다 잘라버렸어.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예수님은 다 알아. 다 안다.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알고 죽는 것도 알아. 장례 지는 것도 다 알아. 여러분, 주님이 알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이 내 사정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해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방법을 주신 분이 아니요, 예수가 방법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어떤 주의 종이 이런 경우에 당해보면 사랑이 인간인데 의심스럽지 않겠소? 그런데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암병 걸리고 내가 이렇게 모양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에게는 있어.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믿는 사람이야 암병 걸려서 죽어도 어디 가지? 천국 가.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병들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안 한 것 봐. 아무것이 아니라 아무것이었어요.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 왜냐하면 너희를 병 고치러 여기서 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죽어있는 영혼을 건지는 전도다. 안 믿는 사람 병 고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을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이 가치관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유기견 버려진 개를 아주 영리하게 그 개를 이렇게 의사 장로님이 간호사랑 같이 치료를 잘 해줘서, 그리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집도 주고, 버려진 개라.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이놈이 쏜새같이 도망가. 그렇게 간호사가 개새끼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걔가 뭘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쳐줬으면 끝나지. 근데 저녁 때 병원 문을 닫으려는데 막 이렇게 허버요. 열어보니까 아까 그 개새끼야.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아토피 걸린 개새끼를 끌고 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개새끼도 전도한다.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만큼 영혼을 건지는 일은 최우선이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막 문제 해결되고, 이건 두 번째여야 돼. 우리의 여기서 기도가요,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내가 머릿속에 둔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석 달 정도 살 가망성을 보고 수술을 했는데,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을 전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 생명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와서 매주 한 명 하면 52주는 52명, 10년이면 500명, 또 1000명이면 20년. 그렇게 1000명을 매주 한 명씩 전도하면 20년을 살겠더라고. 그래, 교회 와서 수술하고 와서 내가 얼마 못 사니까 내가 1000명을 하나님께 전도하면 그때 데려가라고. 왜? 전도가 병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더 열심히 교인들이 전도해갖고 내 이름으로 1000명을 그 해에 전도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고 지금 내가 꼭 20년 자여, 수술한 지 20년 됐어. 그러니까 또 은근히 걱정이 돼. 내가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 20년 됐다고 데려가려나? 쉬지 않고 이만큼 내 병보다, 내 사업의 경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다 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그 병을 20년 전에 암병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되지 않아서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좋다.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내 생명의 고백이, 내가 55살에 말기암이 4가지가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이런 걸 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감사만 했어요. 이제껏 산 것도 감사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도 감사고, 이 몸 갖고 내가 암 환자들, 그때 우리 교인 60명이어서 암 환자. 그런데 내가 암이 아프다고 하니까 다 좋아해서.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장로 딸들이 좋아해요. 위로가 되니까. 내가 좋아했다는 표현은, 와, 우리 목사님도 암에 걸렸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서 한 병을 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도 한 병이 4가지나 왔네? 그래서 나는 그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좋고, 그 60여 명 거의 대부분요, 사람이 간단해요. 와, 우리 목사님 암 수술하고 나섰대. 그렇게 암 걸리면 무조건 수술하자면 수술하고, 항암 받자면 항암 받고, 또 무슨 또 방사선 받자면 방사선 받고, 죽을 고생 머리에다 빠지고, 그러고 나같이 빼딱이 되고,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모델로 썼구나. 모델도 별 모델이 다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들거나 죽었거나 썩었거나 무덤에 들어갔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시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나? 로마서 8장 35절 34절 이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암병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가난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암병이 끊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 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야, 네가 어찌하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오빠 나소라가 죽을 병 걸려서 장사 지내버리고 나흘이 되었다. 그런 일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면 됩니다. 아멘.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 하나면 족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걸 의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지만 아무리 약한 것이 나를 침공하고 환난과 핍박, 사방으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 어째서 나흘 만에 왔어요? 우리 오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고 이미 무덤에서 썩어버린데. 이것은 마르다 마리아가 모르고 있는 무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덤에 있든지 100일이 됐든지 200일이 됐든지 암병이 걸렸든지 촉이든지 말기든지 감기 걸렸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전지전능한 능력이지 세상 사람의 명이나 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의 능력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하신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이 기도원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만큼 불가능한 일이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장사 지낸 지 나흘 되어버렸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면 뭐가 되냐면 잠잔다잉. 잠잔 사람 깨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콧돌 뽑아버리면 그냥 깨나? 그러나 잠잔 놈 깨우기는 쉽지만 자는 척 하는 놈은 죽어도 못 깨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은 답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우리는 세계관을 알아야 돼. 전에 내가 꿈속에서
살인자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누명이 쓴 적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CCTV에 내가 촬영되어서 그 살인자 있는 그 죽은 자 현장에, 그것도 여대생,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내가 CCTV 증거가 있다고. 그래 내가 그냥 꿈속에서 소리 질렀지.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합니까? 했더니 깨났어. 보니까 딱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꿈속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꿈을 깨어나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암병을 내가 가졌어. 현실 속에서 의사가 못합니다. 그저 잘라낼 뿐이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은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안개 사라지듯이 딱 사라져. 이것이 기도원의 세계, 교회의 세계, 기도의 세계, 성령의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지. 장사 지낸 지 나흘 돼버 그것만 생각해. 절망 속에 살아. 우리는 꿈속에서 해결 못한 거 깨나면 현실 속에서 해결하고, 현실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성령의 세계 속에서 아무 죽음도 건강도 모든 것도 싹 해결한 것이 성령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제일 의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고 나 같은 것에게 해당할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올가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다 마리아 봐요. 울고 한참 울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 우리 오빠 안 죽었어. 소위 임마누엘에 대한 의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설교하나요? 혼자 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건 다 믿는다고. 그러면 병들고 안 병들고 고통당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참 아주 영에 팔팔 충만할 때 설교하면 저 뒤에 교인 하나가 권사님이 쪼르르 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면 내 손 잡고, 목사님 놀라울 일을 내가 환상을 봤어. 뭔 환상? 와,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은 뒤에서 이러고 있네? 그러길래 기분은 좋더만, 악마가 뒤에 있네?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뒤에 있네?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길래 내가 그 교인이 시험 들게 않게 하려고, 나는 일생 동안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한 거 한 번 본 적도 없다. 뒤로 봐도 없다. 그런데 권사님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보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냐? 이 시간의 개념이요, 이 헬라 이 성경의 시간은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안 믿는 사람의 시간, 세상의 시간.
그 크로노스는 이 말을 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시간. 잘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의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Lord with us, Lord with one day. 아니, 영어를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Lord one day is, 주님의 하루는 Lord one day is as thousand years.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세상의 천년하고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하루에 창조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 주었고 능력이 하루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는 세상 우주가 만물이 다 창조했어. 그러나 세상이 크로노스로 본 세상의 하루는 억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지구가 하루에 만들어져서 거짓말이다, 이것이 지구가 땅이 만들어지려면 억만 년이 가도 못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 틀린 게 아니요. 다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세상의 첫날하고 같은 가치. 지금 이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가서 천년을 구하는 것보다 여기 한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카이로스 시간이 천년 걸려도 못할 기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나를 불러다가 삼성 암병동 제1회 세계 암의 날, 소위 말하면 세계 심포주 학술 대회를 할 때 세계적인 의사, 세계적인 간호사, 세계적인 영양사, 내과, 외과, 영상 의사들 6명 중에 내가 환자 대표로 가서 50분 강연, 나는 환자 대표도 다 돼봤어. 그런데 원고를 다 써서 외갖고 갔는데 하루 전에 뭔 내용이 왔냐면 절대로 목사님이 이 대회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가서 세계적인 과학자들 앞에, 환자들 앞에 간증을 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땀이 쫙.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고 와서 다시는 삼성병원 근처도 안 가.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체험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거동하고 하나님으로 생존하느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시체 중에 있어. 내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내게서 찬양이 없으면, 내게서 기도가 없으면, 내게서 말씀이 없으면 나는 시체예요. 썩은 나사로 시체예요. 저 강 건너에 있었더니 공간 문제예요. 나흘이 됐던 시간과 공간에 그런 것이 임마누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병이 있어도 살아요. 암병 걸려도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믿음 없이 못 살아요. 기도 없이 못 살아요. 그걸 깨닫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이 볼 때 약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혹 주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의 가장 약한 목사가 이렇게 귀한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사랑 의심하지 말자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고만 가르치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그 의심 없이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